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게 속사람 그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속사람 그렇지 본질적인 걸 마지막을 안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벙어리가 된 당신의 영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에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가 하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고 그 방언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아시죠? 방언 찬양. 혹시 방언 찬양 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 찬양. 방언으로 그래서 가사를 모르면 방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인지 방언인지 몰라요. 그 방언 찬양도 지금 얘기하는 건 15절에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 근데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마음의 찬송 뭐예요? 우리 언어로 찬양하는 게 마음 찬양이고 언어로 기도하는 게 마음의 기도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스피릿이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이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 만든 몸에다가 뭘 부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후 바람을 넣었을 때에 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명이 생겼다고요? 혼적인 생명, 우리 소울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또 있어요? 영의 생명도 있어요. 영적 생명도 이렇게 두 군이 딱 구분됩니다.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 혼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반응나서 생긴 거. 그리고 영은 그 혼 속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아의식, 자유의지, 속성.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공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생기는 뭐가 돼요? 사람이 영이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의 스피릿이 돼요. 그래서 저리 잡게 돼요. 그러면 이 스피릿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여러분의 영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도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지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혼 안에서 여러분 혼 안에서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혼 안에서 저 여러분의 영과 내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혼의 최고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혼의 최고의 기능은 육에도 반응하고 우리 스피릿에도 반응하는 겁니다. 이 혼이 중간에서 육과 영을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혼의 최고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만 가지 않습니다. 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짐승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짐승은 혼적 생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혼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창조된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생명은 존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야, 굉장히 존귀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만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존귀하다 그러지 저 짐승, 새나 그 고양이를 보고 생명 존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적 생명으로 창조된 이런 어떤 동물들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창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 생명도 다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혼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존재 그 속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 새끼 돌볼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동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의지를 활용해서 그대로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혼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이런 혼적인 생명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반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무슨 생명으로 살아왔어요? 예, 동물들과 똑같은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렇죠? 새롭게 창조되지 못한 사람도 역시 혼적인 생명을 살고 있고 이미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모두가 다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요?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살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새롭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정상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 생명으로 산다?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영의 상태를 구원은 받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은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어떤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는 됐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살아나게 됐고 영이 손과 발, 영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비정상이란 거예요. 장애인처럼 벙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처럼 말은 못한다는 여러분의 영이 스피릿이. 이게 비정상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말을 해야 됐잖아요. 손도 움직이고 다 하는데 보기도 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말 안 해. 그게 장애인이지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이 벙어리가 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도 말한다니까요. 근데 말을 못해. 근데 여러분의 영이 말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나 여러분의 스피릿은 말 잘하는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벙어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엔 두 가지 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영이 입이 두 개요. 뭘까요? 여러분의 양심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속사람의 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말하는 대상이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영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양심은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말해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일을 알리는 입이에요. 이 방언은.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살펴볼게요. 양심이 뭐냐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뭘까? 우리 양심이란 게 있죠. 다. 그 양심의 기능이 뭘까요? 양심은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양심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양심에 예리한 감각을 줘요. 하나님이. 예리한 감각을 줘서 성령의 뜻에 정상적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그 핏부름을 통해서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돼. 그걸 좀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직관,
인식이라고 표현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인식해 이제는. 제3자 필요 없어. 내 양심이 벌써 하나님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 가능해진 상태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죽은 양심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게 완전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 봐야죠. 여러분 양심의 기능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요. 양심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양심의 기능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내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성향 또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뭐가 반응해요? 여러분의 양심이 반응하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함을 통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니야 그거 가지마. 어디서? 내 양심에서 꺼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나 속에 숨지기는 이런 것들을 내 어떤 성향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거기 따라 반응해.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양심대로 사셨죠? 양심을 어긋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양심의 기능이 뭐냐면 그 양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어서 하나의 창문과 같은 기능을 가요. 창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저 창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빛이 말씀의 빛이 양심을 통해서 잘못을 노출시켜. 그거 내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남의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도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네? 그건 도둑질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 그런데 다시 내가 하려고 하면 말씀의 빛이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내 속에서 그렇게 빛이 내 잘못을 노출시켜. 그래서 창문과 같다. 그걸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 양심에 이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와요. 그래서 창문과 같아.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반사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전에 과거에는 몰랐던 모든 행동 중에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양심이 거기까지 반응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했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해서 죄를 고백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고 잘못했다고 말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처리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은 계속 질책받아요. 계속 블레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조그만한 죄라도 걸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아까 직관이라고 표현했죠.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기능이 억압되거나 제한당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져. 과거에 내가 이거 보면 무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양심이 둔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돼요. 직관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방해돼. 그래서 점점 감각이 둔해져. 그래서 말씀은 들어. 근데 듣긴 듣는데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양심은 어떤 형태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뿌려서 용서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죠. 여러분 자기 전에 회개하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삶 다 돌아봅니다 하면서 다 뿌려요. 내 양심에도 뿌리고 다 하면서 주님 용서 덮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 가지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양심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다시 양심의 예리한 감각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나중에 이제 회복되면 성령의 뜻에 더 선명하게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기능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아, 이게 잘못이야, 괜찮아 라고 하는 구별은 가능한데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께 인도할 힘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기능에서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의지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는 가능한데 내 의지는 뭐예요? 내가 윌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양심이 윌링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성경의 구약 성경은 여러분과 저와 양심에 자신의 법을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법을 새겨놔서 그래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우리 안에서 양심에서 벌써 딱 나와. 그게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 회복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양심이 죄로 판정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여러분 양심은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자기를 향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계속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예요. 여러분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성화되는 거, 성화의 출발, 성화의 기초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화되려면 거룩히 되려면 여러분의 양심의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돼요. 양심이 성령의 통제하에 민감해질 때 점점 양심은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서도 주님 앞에 걸리면 여러분 그만큼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과 연합을 이루어요. 이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하나 돼. 그러면 지금 하나 돼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걸 못 듣잖아요. 지금 듣는 분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해서 김 목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해요? 성령은 여러분 혼한테 말 안 해요. 여러분 마음한테 말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한테 말 안 해요. 뭐한테? 여러분의 스피릿에 말해요. 그러면 양심이 예매지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과 하나 되면 여러분의 영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분별이 가능하다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계속 양심과 그래서 성령과 이게 하나 돼. 성령 안에서 영과 하나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건 하지 마. 자꾸 그런 게 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양심의 소리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가장 쉬운 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방언 있죠. 방언. 아까 그랬죠. 두 가지 입. 우리의 양심이고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방언이 입이다.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방언의 기능이 뭐냐면 도대체 왜 방언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정확한 기능은요. 오늘 2절에도 나옵니다. 자기 입이기 때문에 영의 입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나오지요.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영으로 비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속사정 누구도 몰라. 여러분의 영의 상태,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혼의 상태는 다 알아.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 다 여러분의 혼의 상태야.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영의 상태는 병들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자꾸 자기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떨 때? 방언할 때.
그래서 방언은 속사람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지. 그죠? 마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비밀들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언어라고. 그 다음에 방언의 또 다른 기능이 뭐예요? 자기 영을 더욱더 에드파잉해요. 강하게 하고 세우고 강하게 만들어져. 방언 기도할 때. 그래서 방언하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은 속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해봐요. 그러면 영이 자유롭습니다. 힘들어 죽겠던 사람이 방언 기도 1시간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 어떤 분이 그러대 저한테. 방언 기도 하고 났더니 그 무거웠던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더래. 왜요? 지금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호소하고 있어. 그러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빛이 들어와. 여러분 영 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 방언은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여러분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려면 방언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방언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 14장이에요. 왜 바울이 14장에서 길게 굉장히 길어요. 방언에 대시면서 40절을 써요. 길게 방언의 문제를 다루는가? 그걸 알려줘요. 왜 다루는지. 그리고 방언에 대한 진짜 성경에서 최고의 정보를 여기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기서 우리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요. 방언 끝났다고 그래요. 방언 끝났어. 그리고 마귀 방언이야 지금 하는 방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더 이상 끝났다거나 마귀 방언이다라고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걸 가지고 마귀 방언이 끝났다고 그래요. 방언 부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풀어. 제가 풀면 이거 가지고 많이 논쟁도 했네요. 이메일로 온라인상으로. 거짓말이야. 여러분 방언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실제적인 문제는 뭐였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일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 버려요. 성령 체험도 하고 하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방언의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방언이 최고야. 방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공적인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해 버려요. 지금 성령이 말하는데 하면서 방언으로 쭉쭉쭉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언을 자기들의 영적인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자기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실력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적인 어떤 실력자다 되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에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던 성도들을 대부분 다 안타깝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많이 받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결론 맺으면서 나중에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만 달랑 갖다가 여자 교회 아무 일도 하지 마.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썽이 기운 방언으로 최고다라고 떠들고 있는 이런 여자들한테 잠잠하라고 하는 거지.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교회 공적 예배에서 해야 되는 그 방언의 유익성은 단 하나의 상황에서 존재한다. 교회에서 방언할 때 공적인 예배에서 막 방언을 좋은 말로 방언을 하면 유익한 건 하나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유익이 많은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그냥 갑자기 두두두 하면서 방언하는 건 유익성은 하나밖에 없어. 언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같이 하면서 그 통역을 내주면 그 방언은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방언은 쓸데없다 그럽니다. 유익하지 않아 그래요.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질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역을 누가 했는데 방언을 해놓으니까 누가 통역을 해. 그러면 유익하죠. 아, 주님 뭐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정말 유익한 은사 뭐냐? 방언이 아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에 보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덕은 자기만 있어요. 내가 방언 기도하면 나한테만 유익하지 여러분께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요. 근데 예언은 어때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언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예언하면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덕이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언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자, 어쨌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은사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야 딱 스탑시키는 거죠. 그 스탑 아무리 성령이 뭐래도 중단시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원해. 5절이 그래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혼자 떠들지 마 하는 거예요. 왜요? 공적 예배에서 혼자 떠들면 방언하면 공중에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 소리야. 뜻없는 소리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이제 9절 10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우월성이나 영적인 실력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저는 외국인이야. 같은 동포인데 제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외국인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조한 바울이 방언을 부정하는 거냐? 방언이 없어졌다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방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오늘 이제 14절에서 오늘 보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개인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 방언이 필요 없다거나 끝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히려 그 방언하는 것은 성도들 개인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자기 영으로 찬양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자기 마음은 열매를 못 맺죠. 뜻을 모르니까. 왜? 내 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답답합니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내 영이 지금 먼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가 자기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영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개인적인 유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방언으로 나의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이 덕을 세움받지 못해. 그건 맞죠. 그죠? 우리가 이따 방언 기도 할 건데 여러분 방언 기도 때문에 내가 유익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자신도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나도 방언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 나하고 나중에 뒤 가보면 그래요. 내가 방언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차라리 공적인 예배에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지만 개인적인 방언 기도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 그러죠. 서로가 모든 것을 질서와 품위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마무리를 39절 40절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 아까 속사람 여러분의 영은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방언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그 신앙인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 경험 못했습니다. 왜?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그런 걸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령의 일하심이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뭘 배워? 지식적인 이 하나님 말씀만 배워서 성령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뭘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죠? 어떤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청년들. 너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야? 배워서 아는 예수님이요?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당연하지.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님 안다고 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거,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의. 요즘 뭐 40대도 마찬가지. 이게 불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 일하심이 없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고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작년에 만났고 올해는 안 만나도 돼. 왜? 작년에 만난 그 예수로 끝나. 작년에 믿었던 하나님으로 내년도 살 거야. 그게 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면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친구 안 만나면 친구일까요? 1년 전에 만났어. 그래서 친구야. 그 친구예요? 그냥 아는 거지. 그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연락도 이게 친구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은요, 그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뭐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만 가면 돼, 내가. 그래서 교회 가잖아. 근데 가서 뭐 했어?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예배 속에서? 찬양을 신나게 하지. 그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났냐고.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어.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 속에서 뭘 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세요. 자리 잡지 못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일하지 못하고 제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여러분에게 저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고 이런 제한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교회들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제한해. 교회가 성령이 일하도록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보세요. 우리가 밴쿠버 있잖아요. 밴쿠버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이게 현실이야.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정을 안 합니다. 기도는 하지. 하나님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시옵소서. 운행이란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이고 그분도 그렇게 안 해요. 역사하시옵소서. 말을 하는데 다 종교적이야. 의례 종교적인 말만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 이게 종교 여행이요. 제가 이제 그 설교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차마 내가 여러분한테 그 설교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종교 여행에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종교 여행에 잡혀 있어. 아, 나 참.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소문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거 들어봤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안 들리는데. 들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픕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이 도대체 일 안 하잖아요.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 치유하고 역사해야 하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해 버리니까 성도들의 영의 상태는 최악인 경우가 많아요. 최악이야, 최악. 왜?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이. 그 대부분의 성도들의 속사람은 그래서 제목처럼 벙어리가 된 심각한 장애 상태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르지. 내 영이 지금 어떤 장애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은 활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벙어리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벙어리는 아니죠. 우리 매일 방언 기도하니까. 자, 그러면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방언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방언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밖에 안 해요, 그건. 그래서 방언할 때에 여러분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뜻을 그 영 안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한 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 계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내일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할 때 말씀 푹 지나가요. 이게 쑥 지나가. 그럼 그걸 얼른 적지지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 전목 잡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도하니까 주시니까, 영 안에서 주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다 그런 뜻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은 속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번아웃 됐어. 그럼 재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충전하죠. 그래서 재충전을 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또 풀어놓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서 이런 완전한 계획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은 몸도 쉬어야 되죠. 그래서 몸도 편안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이 재충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풀어놓지요. 그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공부해드리기 주자고 어떤 건 기도하게 만들어. 너가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 영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뭘 필요한지. 그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나는 현재 돈이고 건강인데 아니야. 내 영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너는 지혜가 더 필요해. 그러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에게는 물질이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방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부어주신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영이 안식을 얻고 여러분이 리프레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릿이 방언으로 할 때.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요.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영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죠. 영. 그러면 이게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 비밀?
여러분 속에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일들, 내 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등등의 여러분 자신의 속사정, 이 비밀을 방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말로 안 하면 여러분 속사정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속사정, 내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내 영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기도하면 올라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속 사정을 여러분 영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기도할 때 자기의 속 사정은 오직 여러분 영만이 인식하고서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정도 기도했대 봐요. 그럼 얼마만큼 내 속 사정을 했을까?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인 능력이나 감각이 더 예민한 이유예요. 그게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지식만 충만하지. 잘 봐요. 여러분 주변에 보고 보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든 목사님들은 봐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보세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영적인 지식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교회나 개인에게 이 성령의 일하심은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부정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요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 기도하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만이 알아요. 나도 알지. 나도 알고 여러분만 알아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는 그 속사람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은 더욱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이 성령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더 연합돼서 하나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방언 기도하면 성령이 뭘 원하는지 벌써 그냥 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마음이 뭔지 좀 알라 그래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아. 근데 몰라.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 안 하면 속사람은 말 못하는 벙어리 상태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언 기도를 못 한다? 그럼 오늘 여기서 바꿔가. 우리 교회 오면 다 방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혹시 마귀 방언 할까 봐 염려해서 방언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본 사람이 그래요. 혹시 제가 마귀 방언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걱정돼서 안 한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가능하면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강하게 이 방언 기도해야 해야만 강한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은 결코 아까 말씀했죠. 방언 중단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마귀 방언할까 염려하는 거? 이건 무지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방언을 못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인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 방언을 줘요? 마귀 방언 그거 없습니다. 정확하겠어요. 단지 마귀가 여러분의 혀를 잡았을 때 여러분은 정상이 돼 혀가 잡혀서 혀가 꼬여서 이렇게 해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 혀 잡았던 거지. 그게 마귀 방언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혀가 묶여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방언이 안 풀려요. 제가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 방언한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마귀는 절대 방언 못 줘요. 단지 여러분의 혀를 잡아서 방언 못하게 꼬아버리니까 하면서 그 모습이 어이구 저거 무서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못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들었지. 야, 마귀 방언도 있대 라는 말 듣다 보니까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방언하니까 혹시 마귀 방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는다거나 못해도 상관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입니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속사람을 벙어리로 평생토록 살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내주하면서 은사적으로 풀어줘요. 은사적으로 풀어주지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때에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혀도 풀어놨어. 다 자유롭게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나 자기 영 안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방언은 이미 임했는데 기도를, 방언은 발성이잖아요. 입을 벌려서 입을 안 벌리고 기도해요. 방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왜? 입을 안 벌리면 어떻게 나와요? 그잖아요?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제가 기도 조용히 하지 마. 조용히 하지 마,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네? 소리 내서 기도해. 왜? 소리를 내야 그 소리를, 혀를 돌려서 할 때 그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 도움 받으면 금방 터지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만일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영에 유기되게 하려면 이제 방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해도 이래 또 잘 정확하게 했어요. 유기되게 방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기대 없이 립 서비스 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남았어 이거 그렇게 중단하세요. 여러분 그 방언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요. 방언을 하니까 뭐 그냥 꼭 해야 되나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립 서비스 하지 마요. 방언. 그건 방언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유기하지 않습니다. 방언할 때 집중하세요. 스카마워라가스키 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 기도도 온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 영한테 유익하지. 그냥 방언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뭐 생각은 엉뚱한 하면서 입만 방긋방긋 그거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스탑.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방언하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방언하면 그냥 이제 아무 감정 없이 하잖아요. 예, 그런 방언은 자기 영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은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거의 99% 소통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말하게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은 방언을 통해서만 말합니다. 말하게 하세요. 방언이가 아니에요. 과거에 방언했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했어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체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풍성한 애를 누리는 것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간증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제 간증을 하면 여기서도 다 할 거예요. 그만큼 방언은 중요한.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우리 여러분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방언만 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게 해서 마음의 눈이 환하게 그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후에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다 중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중단하고 영과 함께 말씀하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교회할 때는,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그런 시간을 짧게는 5분, 뭐 10분, 길게는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들려와요. 여러분의 심장, 가슴에서 들려오든 여러분 배에서 들려오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 또는 그 생각을 들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진짜 듣기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혼의 움직임을 복종시키고 영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잘하면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의 더욱 깊은 음성이나 요구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성 못 들으면 재림 나팔 소리 못 들어요. 재림의 나팔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재림 준비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듣는 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 속사람의 성화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 올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